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은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번 주 순모임 말씀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번 주 순모임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하루 만에 베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고향 브엘세바에서 약 85km, 약 한 200리가 넘는 그런 거리죠. 근데 200리가 넘는 거리를 하루 만에 이 야곱이 거기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앞뒤 가릴 것 없이 급히 도망하는 처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야곱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를 삼아서 반반한 돌을 취하여서 베개를 삼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안고 거친 야생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심정은 너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렇게 사랑을 받던 어머니와 이제 떠나게 되고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막연히 삼촌 집을 향하여서 그 먼 길을 떠난다는 것, 그 밤에 야곱은 너무나 막막한 마음이었고 두려운 생각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보내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있겠죠. 원하든 원치 않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정말 앞날은 점점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누구한테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하면 좋겠구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정말 야곱의 마음이 답답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잠 못 이루는 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4편은 오늘 본문 앞에 시편 3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의 배경은 같은데요.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피난하는 그 상황에서 선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노래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 이 시편 3편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을 찬양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시편 4편은 무슨 노래이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인해서 보면은 시편 4편은 또 신학자들은 저녁의 노래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 3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을 노래하면서, 또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두려운 밤조차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한 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지금의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핑계하죠. 내 가족의 상처들, 내 상처들, 이걸 핑계 삼아서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때로 억울함을 내세워서 내 교만을 숨기기도 합니다.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냉랭한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요. 내 자신의 눈꼽만큼의 정직을 가지고 율법적인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원칙을 앞세워서 사랑 없는 무관용으로 포장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착함, 자기의 작은 그런 인생의 그런 정직함, 그것을 기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의 결백도 붙들지 않고 자기 공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의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이 불의한 현실들을 의롭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간곡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충신이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이 불의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의함이 있다면 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불의하다고 그저 분통만 터뜨리지 말고 자기 의를 생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연이어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그럽게 하셨다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에서 그치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르하브타라라고 리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주께서 내게 넓은 곳을 주셨다. 즉 사방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넓게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나 숨이 막히던 현실이 갑자기 환하게 속 시원하게 뚫리는 것입니다. 사방의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게 하셔서 고난과 함정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 문이 열려야
자유롭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내 인생을 넓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넓으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꽉꽉 가로막힐 때, 여러분 진퇴양난일 때마다 건져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닫혔던 홍해길이 열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가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기서 인생들아 하는 것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압살롬의 구태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아 너희들 어느 때까지 시대에 편승하여서 사람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려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 잘못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이 비틀어진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은 단지 한 사람의 어떤 밤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단식 속에서도 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를 경건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좀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정하시고 준비한 존귀하고 의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너희 악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택하심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의식이고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은 그 상황에서 다 무장해제하고 정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억울한 자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절망의 밤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실망과 좌절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걱정, 절망과 좌절,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엄밀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잠잠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이 원수를 향하여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떨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격동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의 파도 위에서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자세인지 모릅니다. 즉 나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코 분노의 치를 떨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범죄해버리는 그래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에게서 이 쿠데타를 당하고 가장 믿었던 충신들에게서도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는 궁중에서 막 신발 챙길 그 시간도 없이 맨발로 막 울면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족 중에 누가 보정을 잘못 서고 아니면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가정이 막 파탄이 되고 보정이 그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현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임누 빌라그 캠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너희 마음속에서 말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죠. 잠잠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도 있지만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다윗은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잠잠하면서 예배를 언급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은 단지 제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마음과 진실한 순종을 갖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만 갖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은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은 또 복수를 생각하고 손은 예배를 하면서 속은 탐욕을 들끓고 그것은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위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짝거리는 우리의 예배보다는 찢어지는 심령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찢긴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단정한 종교인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른 예배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복수하지 않겠으며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억울하고 분통쳐지고 가슴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저녁에 노래를 부르며 이 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잠잠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잠 못 이루는 밤이 올지라도 여러분 잠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여러 사람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썩어 빠져서 정말 착한 사람, 참 의로운 일들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오직 세상의 성공만이 최고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도 들렸습니다. 도대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충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이런 소리가 다윗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일순간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기에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않 누굽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나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니까 추수 때 곡식들을 곡간에 드리는 그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이 내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기쁨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우울함이 밀려와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자 그동안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밤들이 평안히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눕고 숙면을 취하여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기쁨이 임하여서 잠 못 이루는 밤이 평안한 숙면을 취하시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 가운데 함께 누워 잠들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잠 못 이루는 밤이 평안하게 잠을 취하는 밤이 된 것은 어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그만 해결된 것이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대적자들도 지금 앞에 여전히 있고 왕의 명예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환경은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꿔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에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히 눕고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잠자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것은 주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참 많은 사람이 침대 위에 몸은 눕긴 누워도 그 심령은 제대로 놓이지 못합니다. 머리에 베개는 닿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칼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비수를 찌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영혼은 벌서는 것처럼 막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내는 밤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베개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더 촘촘한 나의 방어가 아니라 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밤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허망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밤은 이전에도 왔고 지금도 와 있고 앞으로도 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밤이 오고 외로움의 밤이 오고 억울한 밤이 오고 상처의 밤이 오고 회개하는 밤이 오고 질병의 밤이 오고 때로는 노년의 밤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리는 밤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어두운 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크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밤이 없는 사람이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쾌락과 기쁨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정죄와 불안을 대신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밥은 결국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죄인도 때로는 억울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또 눈물 남은 노인에도 병실 속에서 외로운 밤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허전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하십시오. 억울함을 붙들지 말고 의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상처를 미워하지도 말고 주님께 그냥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분노를 정당화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을 찾기 전에 주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주의 임재 현장으로 십자가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이 하루아침에 다 정리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영혼 항복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참으로 어떤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숙면의 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또 야곱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바르게 했습니다. 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잠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까지 이어가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과 평안이 넘침으로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행복한 숙면의 밤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